절씩 나누어 보십니다.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예, 우리 건너뛰어서 35절 말씀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35절,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헷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주 우리가 히스기야에 관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다음 주에도 한 두세 번 더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아침, 그제 아침 묵상한 것처럼 아수르가 이제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제 사네립이 보내온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마이크 줄여주셔도 되겠어요?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꼬이고 문제가 어려워지고 더 수렁으로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이제 된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느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문제를 보시고 이 문제를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 믿음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느립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편지를 보내서 막 이제
협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항복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하냐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기고만장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가로막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네립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가로막겠느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막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영역을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막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어떤 신이 나를 가로막겠느냐. 하나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앞에는 하나님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 막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이 말을 들으면서 지혜 하나를 얻습니다. 참 이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더 믿음을 가져서 더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막 기고만장해 가지고 어떤 신이 나를 가로막겠느냐. 하나님도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너희가 섬길 하나님 필요 없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네립의 말에서 히스기야가 하나의 지혜를 얻는데 무슨 지혜를 얻냐 하면 그렇구나. 이제 이 전쟁은 나와 사네립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다 민족과 아수르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의 상대는 무엇인가 하면 사네립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네립이 싸우는 전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도록 우리가 길을 비켜드리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6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가 참 아름답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가요 선생님에게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나 때렸어요.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 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실 일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서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리를 비켜드리는 참 히스기야의 기도가 귀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진작 그렇게 할 걸. 아멘 안 해요? 예. 나도 진짜 그렇게 할 걸. 왜 그동안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을까? 왜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했을까? 왜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까? 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도전해 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도전을 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자고 도전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고요. 이게 히스기야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경제 문제이든 자녀 문제이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자.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자. 응?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또 보시옵소서. 내가 비켜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싸우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안 보여요. 평소에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자 문제만 커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자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와서 하나님이 점점 더 안 보이게 되는 것이라.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려고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소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저 사람이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지금 아수르 군대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비켜드리는 거예요. 내가 비켜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비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분서주예요. 내가 사람 쫓아가서 이야기하고 뭐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커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점점 더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렇죠.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개입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 비켜드렸다는 것입니다. 저 시기야 하나님 앞에, 저 사내립이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다 비켜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셨다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뒷부분 읽었죠?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시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의 군사,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그렇게 체력이 좋고 그렇게 든든하던 아수르의 군사 한두 명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넘어져 가서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밤에 아수르 진영에 전염병이 돈 것이 아닐까. 심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막 질병이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밤에 막 장자들이 죽어 넘어져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 넘어져 가잖아요. 그 밤에. 그런 이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들이 그 밤에 죽어 넘어져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비켜드리고 하나님께 길을 비켜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문제에 얽매여 사람 따라다니고 이방민족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길을 비켜드리자.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비켜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어떻게 18만 5천의 군사가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신앙으로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반드시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 욕심이 아니고 내 교만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비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 꼭 18만 5천 명이 넘어져야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고 그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길을 비켜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18만 5천 명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뭐 어떤 일을 이루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장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거 18만 5천 명이 무너지는 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켜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그렇게 군사들을 다 잃어버린 그 아수르의 군사 사네립이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히 소리를 지르던 그 사네립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우리 한번 보실까요? 3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사네립,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을 경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의 신하들이 그를 쳐 죽이는 거예요. 적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사네립이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이 아니고 내 위기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비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 소리쳐 기도하지 않아도 중심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18만 5천 명이 사네립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길을 비켜드리는 모습으로 표현. 하나님 맡겨드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위기와 절망으로 인해 아슬아슬한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줍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곳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길을 비켜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지혜였고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어찌할 수 없던 그 문제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신뢰하고 길을 비켜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아수르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내립이 무엇입니까?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이런 문제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려고, 내 고집으로 하려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이것이라고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길을 비켜드리니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손길을 보며 살아가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날, 주님이 사랑을 경험하는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한 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되어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제 어제를 살아왔으니 오늘을 살 것이다 막연한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실 은혜가 있고 오늘 주실 축복이 있다, 오늘 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셔서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축복이 되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지혜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 노뱀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는 사람 찾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늘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비켜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히스기야가 큰 승리를 맛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하나님 분주함 속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길을 비켜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길을 비켜드리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8만 5천 명이 우리 앞에 무너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셔서 감사 기쁨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뉘었던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진 지도자 위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정직한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사랑의 마음 필요할 때 사랑의 마음 주시고 리더십이 필요할 때 리더십 주셔서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힘 있는 민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료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구역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모여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재미가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구역들이 성장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보시고 오늘 한 날도 평강으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